제가 전한 많은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체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 열처녀 비유 이야기 등 많은 비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 이야기를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말할 것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탕자 비유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강도를 만나 다친 사람을 먼저 연달아서 본 두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도와주었다. 그러니 그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고 그것이 적절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는 액자식 구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테두리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그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테두리에 속하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림에 속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메인이 되는 이 그림 이야기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두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두리 이야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하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 교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테두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림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속의 인물들은 먼저 강도를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에게 처참히 당한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으로 매우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를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도당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역시도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의 마음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강도가 다시 나타날까 봐 겁이 나서 갔을 수도 있고, 또 나 말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심리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의 예시로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성경 학자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을 추론해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외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더 그 사람을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장이 시작되는 첫째 절인 1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죽었을지도 모르는 강도 만난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후에 그곳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죠. 그 사마리아인은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마치 자신의 가족이냐 그를 돌봐줍니다. 본문 33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돈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려가 주막에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도 참 대단한 선행인데 그는 주막 주인에게 만약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돈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특별한 관계성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을 끝으로 분열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 아수르가 펼친 정책으로 인해 여러 민족 간의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멸망당한 후에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얼마만큼이나 싫어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 길이 훨씬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쳐가는 게 싫어서 뺑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안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성심성의껏 돌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다시 나와서 테두리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애초부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순수하게 자신이 모르는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여쭤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켜보며 그를 시험해 보겠다는 태도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반문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대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주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온 거 아닙니까? 저에게 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율법 교사의 태도는 마치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물으러 온 줄 아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대답했던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7절과 신명기 6장 5절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이 포함된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은 일명 쉐마 말씀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이 쉐마는 번역하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장 대표하여 설명할 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즉 율법 교사가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입증하기에 이 쉐마 말씀처럼 좋은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27절의 뒷부분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를 레위기에서 인용하여 이것까지 완성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다
합쳐서 당신 질문에 대답할 만큼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고 말하시며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역시도 그의 교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살펴보면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율법 교사의 이 모든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대답 대신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 찾아온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율법 교사에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율법교사 바로 너와 같구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신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자신을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며 이웃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은 율법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소위 한 방 먹이신 겁니다. 단순하게 훈계하거나 질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뛰어난 비유 이야기를 통해 참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이제 묻습니다. 36,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통찰력 있는 비유를 통해 율법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했던 율법 교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코 잘못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거다,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율법을 사랑을 추가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이번 주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출장 중이셨던 관계로 일주일간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원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의하셨던 마태복음을 이어서 하였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웃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서인자 집사님의 시목께서 소천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목사님께서는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야 했기 때문에 막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례 예배를 한 번도 집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장례 예배까지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기간 동안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까지 집례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에만 생각이 치우쳐 미처 간과하고 있던 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짚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요셉아, 너 수요일 금요일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너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 서인자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쭉 집례해 주신 것이 모든 유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 역시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 모습 좋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또 율법 교사처럼 신앙생활을 하여서 진짜 중요한 사랑을 놓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원수일지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